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시디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의 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들을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 향년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러울 때가 75세였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제 새 인생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게 됐고, 이제 향년이 바로 175세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보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믿음을 쫓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믿음을 쫓아 나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쫓아 나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후예들을 놓고, 그 후예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일컫는 만큼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이삭이 장가든 이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삭 이후에, 결혼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제 아들 이삭이 40이 되었어요. 40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이제 140세 되는 나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행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뜸합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 큰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을 다 정리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주냐? 바로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워지는 것은 다 세워져. 그런데 내려오기를 싫어해요.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당당하게 내려와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위치에서만 그에게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치에서만 뭔가 누리려고 하고 또 권세를 행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나 어디에서나 다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면 내려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니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그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주냐? 바로 이삭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얻기 위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또 섬겨주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이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얻기 위해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령,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아름다운 화원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웠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후예들이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발자취, 그의 끈적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화원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죽은 후에 새 장가를 듭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여서 6자녀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이제 140세 이상이 되는데, 전후가 되는데 어떻게 그 노인네가 말이에요, 주책이지 뭘 그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알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시대의 배경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는 다산, 재물, 그리고 또한 장수, 이게 바로 큰 복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많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고 장수하게 되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복이 있는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다산, 그리고 또한 재물, 장수,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로부터 많은 민족을 낳고, 그리고 또한 너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바로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즉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많은 자손과 함께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요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요걸 보는 사명자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잘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묵도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오늘 수완이 다 됐다. 오늘 죽음이 임박해서 다 됐다. 한마디로 뭐냐?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장로님들이나 또한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청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교회 헌신도 하고 건축도 하고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죽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잘 죽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살 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할 만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살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하고 죽었냐, 이 사명, 내가 뭐 하다 죽었냐, 이 사명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음의 복을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또한 사명의 완수를 해야 됩니다. 사명의 완수. 5절로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데 믿음의 아들 이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남겨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남겨두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난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삭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 이 소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언약의 상속자, 이 언약의 상속, 믿음,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축복, 믿음, 이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전수했느냐? 바로 이삭에게로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정리하는 그런 인생,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은 뭡니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소천하실 때 이제 꽃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간 지나서 10시간 지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그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잘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왜 천국 갈 수 있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잘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났고 때로는 식대도 하고 또 아내도 또 팔아먹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낙심하기도 있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에 일생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을 마치는 거죠. 뭔가 특별하게 잘 나가서 짠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쳐서 또 예수 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은 마라톤의 경주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완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이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등으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완주하는 것,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달렸어요. 부인도 2번이나 팔아먹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혈기도 부리고 뭐 이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곤두박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그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수없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만날 때도 있고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붙잡고 이 아침에도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생을 마침할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손 놓고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완주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완주하는 복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다, 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에게로 들어갔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또한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달려나가는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갔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도 오늘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장소를 사모하며 힘써 애쓰며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반열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세워줄 때 열심으로 달려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내려올 때에 아버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과 또한 후예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용하기 위해서 또한 멋을 부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구하며 달려나갈 때에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싫어하며 달려나갈 때에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고